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두 가지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불완전한 제사를, 그리고는 완전한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였던 구약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었다,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데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서 자기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다. 그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제사는 나중에 나타난다, 이거죠. 그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제사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못 나갑니다.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죄를 돌보지 않고 나가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고서야 죄가 없는 상태라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없애는 제사가 바로 희생제사였는데,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구약의 짐승제사가 그랬다는 거죠. 2절을 보면은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게 하는 제사였다면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도 나중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또 죄가 묻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면 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완전한 게 아니라 또 드려야 됩니다. 완전한 제사였다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가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또 죄가 생각이 나거든요. 나 또 죄 지었어. 나 또 죄가 있어. 이렇게 되니까 구약의 제사는 나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제사가 아니었다. 4절 말씀을 보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아멘.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는 죄를 없애지를 못한다.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제사를 소개하는데 10절 말씀,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따라 그랬는데 완전한 제사,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제사, 그런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여졌다.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말씀하죠?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 있는 모습이 아니라,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순간을 면하는 제사이지 완벽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는 제사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다.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여전히 내가 죄인으로 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얻었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짐승의 몸도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정말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평생을 살면서 드려도 그 제사로는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거룩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였다.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구주이시다. 그분을 기다려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내려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진짜로 완벽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구세주가 오신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자주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에는 맹점이 있다. 뭐냐 하면 이 제사는 언제든지 무엇을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구약시대 제사는 제사장이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죄를 없애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영원히 유효한 그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왜 기억을 안 하실까요? 예수님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 제사를 드린 후에는 기억 안 하겠다. 죄를 기억 안 하겠다.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생각나는데 없애버렸기 때문에 생각조차 안 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하셨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죄 사함 받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로, 온전한 제사로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완벽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뭐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는 무엇 때문에 없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장소,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소는 성전과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죠. 그 휘장은 두께가 두껍답니다.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두껍게 해놨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거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왔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성소는 하나님을 뵙는 장소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는 가로막혀 있었는데,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됐죠? 찢어졌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휘장은 워낙 두꺼워서 사람이 인력으로는 찢을 수 없답니다. 그것도
밑에서 찢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열린 건데 그 휘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휘장은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용도로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집 나간 강아지가 거의 죽을 상태가 됐었다고 하잖아요. 정말 23일 만에 주인을 만나니까 이제는 살았다는 그런 정말 그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신속하게 회복을 해가면서 살아났듯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소가 열렸다.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열렸다.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다. 담대하게 하나님 성소에 들어왔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집 나갔던 강아지가 주인을 얻으니까 살만 난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성소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욥기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욥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다 일일이 건수별로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면 허락을 해줄 것이고 아니면 허락을 안 해주셔요. 그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걔들이 어떻게 할 수 있지 함부로 손 못 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발생했던 모든 문제는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원수가 주었던 모든 문제는 원수와 이제 단절되었기 때문에 원수에게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원수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속을 수는 있어도 강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끼어서 정말 이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주장하기만 하면 돼요. 원수들은 주장할 때는 꼼짝을 못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걸 주장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이 와가지고 좀 겁나게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러면 됩니다. 좀 엄하게 그냥 소리를 냈다 질러야 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말해도 됩니다. 그냥 소곤소곤하는 말로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장하면 되는데 주장을 안 하면 걔들이 장난을 쳐요. 속이는 거죠. 걔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와 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들어왔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희생당하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공로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 들어왔다면 이건 불안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인정받아서 들어왔다면 사울처럼 인정 못 받으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있고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있는 이 권리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만 한다면 원수에게 속지만 한다면 이 진리를 주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세상은 흥지박산이 났어도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완벽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되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느냐?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이 성소에 들어왔다. 예수님의 육체가 그 휘장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 은혜를 늘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장할 때도 내가 몰래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피로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그 육체가 허물어져서 가로막혔던 휘장을 찢어놓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난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담대한 주장은 우리를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있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서 주장하고 주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질 때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혜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져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간직하고 주장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육체가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되었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놓았으며 완벽하게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는 트였고 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감격 있게 주장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은혜를 일평생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